예, 오늘 금요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대적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란 은혜에 대해서도 먼저 나누면서 또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또 이러한 동일한 축복과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물론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기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인생을 정말로 진면목을 열어서 보면 그런 행복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그 깊은 내면에 보면은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일도 많고 무엇보다도 외로움도 있습니다. 인생이 피상적으로 살면 그냥 좋아 이럴 수 있지만 물론 예수님 안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깊은 감사 있습니다. 근데 피상적으로는 그럴 줄 몰라도 깊이 들어가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깊은 고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겉만 볼 때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속을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웃기도 하고 사교적으로 우리가 괜히 인상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은 문드러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깊이 사무치는 그 외로움과 아픔을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가족 뭡니까? 이제 자가용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한 경우로 보니까 그것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얼마나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얼마나 힘들면 그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깊이 들어가면 여러 아주 수만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외롭고 안 그래도 참 견디기 어려운 삶인데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도 적다는 겁니다. 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부분적이고요. 우리의 그 외로운 마음을 그 우리의 힘든 마음을 피곤하고 지친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도 적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그 힘든 마음을 좀 알아주기만 해도 그래도 또 힘을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남자들은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뭐 충성한다고 그러고 뭐 여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다 이렇게 마음을 준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나의 그 힘든 상황을 좀 이해해주고 그리고 알아주는 그런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보여지는 분만입니다. 정말 그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의 그 속에는 자녀들의 그 깊은 속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서 그 자녀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배우자는 서로가 다 잘합니까? 아는 것 같아도 역시 배우자도 다 모릅니다. 한 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외로울 수도 있고요. 또 그 아픔을 서로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절친한 친구만 그러면 다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욥이 오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에 동감하면서 그 며칠이나 같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요, 그 환난의 소식을 듣고 돌아서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보면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그러니까 정말 절친한 친구죠. 여러분, 뭐 하루 정도는 있어주고 좀 더 있으면 이틀 3일을 있을 수 있는데 7일 밤낮으로 있었으니 얼마나 정말 친구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친구들조차도 욥의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로 나중에 후벼 파죠.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생인 겁니다. 물론 좋은 배우자가 있고 자녀를 헤아리는 좋은 부모님도 있고 좋은 친구도 있지만 부분적이고 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다 100% 이해하거나 도와주고 그런 거는 또 도와주는 그런 일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알아주는 정도만 아니라 정말 이 힘들고 고되고 지친 이 인생 속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붙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믿고 있는 분, 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분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의 배에서 3절 4절을 보면 베드로의 배를 조금 뛰게 한 후에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다 끝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다 마치신 거예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일정으로 가시면 되는데 굳이 남으셔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5절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고되고 지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침에 피곤해서 지쳐있는 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우리 회사 돈 없어, 돈 못 줘 이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화도 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 따지지도 못합니다. 밤이 새도록 했었으나 결실이 없는 이 삶 얼마나 피곤합니까? 애쓴다고 애썼는데 노력 안 하고 없으면야 덜 억울하죠.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는데도 거둔 것이 없는 인생 너무 허탈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무 피곤한 겁니다. 밤이 새도록 애쓰니 피곤한 것이고 또 집에는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장모님도 같이 있었던 걸로 보여주고요. 자녀에 대한 말씀은 보여주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뭐 그걸 팔을든지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가져갈 것이 없는 빈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심정, 자기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실망을 끼쳐야 되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단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베드로의 상황을 주님은 그가 말하지 않아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도 전에 말씀을 다 끝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상황을 아시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삼일체 되신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 나의 생각 근데 이 생각이 그냥 이렇게 감시할 거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의 슬픔 내 속의 낙심 내 마음의 기대함 내 마음의 모든 바램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부모랄지라도 자녀 다 모릅니다. 배우자랄지라도요 다 알 것 같지만
또 그 깊은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었음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을 보면은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성경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에 보면은 앞으로 달려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삭개오가 저기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비록 세리의 장으로서 돈은 많았겠죠. 풍족했겠죠. 그러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앞잡이로서 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물론 뭐 직업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으로부터 당하는 끼워주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하고 또 냉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현실은 또 그런 현실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삭개오를 주님은 그 무리에 쌓여서 가시면서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난함을, 그 마음의 애통함을,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면서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단한 마음,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나 결실이 없는 이 피곤함, 이 지친 이 상황의 마음, 삭개오의 외로운 마음 아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아픔 속에서 겪는 그 힘듦을 주님은 많은 온전히 100%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멸시를 받아 사람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멸시들, 또 아픔들, 고통들, 인간 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으나 제만 없으실 뿐이지 모든 어려움들을 겪으신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 또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필요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에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따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감정적인 상황들, 형편들, 그리고 나의 필요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해를 받지 못하니까 더 힘든 겁니다.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외로운 겁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 상황을, 형편을 알아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따라 실질적으로 베드로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아주면 좋죠. 내 외로움을 알아주면 좋죠. 그래서 함께 있어주고 나의 그 지친 마음을 이해해주면 또 위로는 되죠. 그러나 위로만 돼주고 또 격려만 되어진다면 그건 반쪽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죠. 지금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알아만 주면 뭐합니까? 가족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형편과 사정 알아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결핍을, 그의 지금 문제들을 주님은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했습니까? 다시 오늘 보면 뭐라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뭡니까? 그 형편을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문제, 너의 결핍, 너의 지금 그 갈급한 것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어느 정도 잡으면 그물이 찢어질까요? 여러분, 그물 그 당시도 튼튼하게 지은 거예요. 웬만하면요 칼로 이렇게 잘해도 잘 안 찢어지는 게 그물입니다. 얼만큼 주님이 이 베드로의 그물 속에 물고기를 몰아넣어 줬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을까요? 7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순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나 결실이 없는 이 피곤한 인생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걸 아셨다고 그랬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물론 아는 것도 감사하지만 가지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관념적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뭐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만들었잖아요. 그럼 성경은 예언서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냥 돌 석상이고 그냥 금속 쪼가리인 거예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성령님은 그냥 아시는,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 있는 그 아픔들, 우리의 그 고통들, 우리의 그 지금 결핍된 요소들,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읽고 압니까? 가나온인 잔치가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잔치를 베푸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그 현장에 또 예수님 계셨습니다. 난 모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하셨지만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오게 됐을 때 결국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그 뭡니까? 이 잔치에 그 관리하는 그 사람의 입의 말을 통해서 보기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데 낮은 것은 그대는 지금의 좋은 포도주를 줘. 주님이 만드신 포도는 제일 좋은 포도주로 그 잔치집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란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다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도 동일하게 역사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함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늘 함께 나눌 때 누굽니까? 나만 장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만 장군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주님 선지자를 말씀하셨고 그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봤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문둥병 걸린 피부가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낫기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그냥 낫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피부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요즘에야 물론 아토피 있어서 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예로 두고 보통의 어린아이 피부는 깨끗하고 티가 없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렇게 나만 장군의 문둥병 피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냥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이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상반기를 보면서요, 여러분 구역별로 21가지 한번 나눠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가족적인 것도 있겠고 많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상방에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교인 성도들과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성도님들의 어떤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간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가정의 생계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이 가정에 이 문제가 지금 좋게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너무 그 기도 제목들마다 심각한 것들인 거예요.
물론 본인도 기도했고 또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도 기도하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름답게 해결되진 거예요. 일일이 다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는데 해결되지고, 또 이 문제가 또 해결되지고, 나중에 그 본인들이 또 간증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 우연이겠지라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느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참 고단한 인생 가운데 아시고 실제로 도와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미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넉넉히 건져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여야 한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지난주에서 지난주네요. 지난주는 연합구역 예배였으니까요. 믿음의 두 번째 주고 다음 주도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할 텐데, 주님은 이미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에서 능력이 건져줄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또한 그런 사랑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된 부분도 있고 또 있겠습니다만은, 또 시기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걸 좀 놔두고 오늘 본만 비춰서 본다고 한다면, 믿음을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멉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고향에 다른 데서는요 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데, 이 고향에서는 이 기적을 아주 소수인만 고치시고 능력을 베푸시지 못하는 거예요.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만 이렇게 하시고 대부분이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그 권능을 행하시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주님이 내 형편하시고 또 주님은 고칠 수 있으니까 또 능력으로 나를 해결해 주시니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보이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떻게 믿음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바다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알아. 당연하죠. 누가 더 바다를 잘 압니까? 갈릴리 바다를 업으로 산 베드로 잘 압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시죠. 그리고 자기 사정은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해봤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형편이 피곤합니다. 지쳐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상황, 자기의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린 겁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은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의사 믿는 게 뭐냐? 의사님이 뭐라고 지시 내렸는데 의학적인 그런 소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래 하나도 안 따르는 것, 안 믿는다는 뜻이죠. 의사 선생님이 말을 했으면 그를 따르는 거, 이게 신뢰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내 생각이 다르고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여러 여건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이 예배 가운데 중심은 이 우리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열애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믿고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 중에 열애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을 구별하여 죄에서 자신을 그렇게 구별해 나가고 어려움 중에서도 사랑할 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 친구가 또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참 어린 나이에 시술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를 오늘도 이제 보니까는 11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용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보면은 여러분 아시니까요. 중학생 친구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헌금 도장을 찍으면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닿았으며 그 하나님께 나의 주권자임을 믿음 고백한 표현이거든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베드로 그 지친 인생, 수고해서도 결실 없는 인생,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 아시고 주님은,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서 역사를 해주셨지만 그 속에서 베드로가 보인 것은 말씀을 따라서 깊은데 자기 생각과 여건은 힘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6장 5장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5장 5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 우리가 좀 외워야 됩니다.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볼 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 외에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그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주여, 제가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나머지는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러한 자로 세워주시고 불려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